오늘은 70인 그릇 준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각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각인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직 복음 중심의 체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교훈, 예수님이 하신 그 훈련,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말씀 운동이죠. 이 말씀 운동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 운동은 어떤 것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할 때요, 내 자랑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 운동할 때 아들, 딸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할 때 다른 것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내용을 들으셔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저분이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저분은 좀 말씀 운동하는데 좀 뭔가 다른 색깔이 있구나. 그것이 구별이 가요. 이것이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가지고 막 성경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오면 구별이 안 되니까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 운동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할 때는 반드시 그 말씀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포함되어서 전달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 운동은 운명에 매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 하면요,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운동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현장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런 영적인 배경을 알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 운동은 무엇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뭐 서울대 안 가셨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학벌이 낮아가지고 늘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 (70인)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을 어디에서 해방시킵니까? 바로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또 어디서 해방시키느냐? 인생 방황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살 이유를 모르는 것이지요. 좀 심한 사람들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영적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허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지, 그것은 얕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깊은 공허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것은 완전히 흑암의 역사거든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요,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영적 세계에서만 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황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그림이 얼마나 복된 그림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시달림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과학, 세상의 의학,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우울증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삶이 안 돼요. 본인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이 사람을 여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70인 제자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아들었다, 하나님 뜻을 알아들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인받을 수밖에 없는 70인들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이 시대의 70인입니다. 복음을 깊이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전도로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전도로 갔는데 누가 막 핍박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요, 아이고, 다시는 전도하러 안 간다 하면서. 그건 이제 복음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깊이 들은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저런 이야기 하지 하면서 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해방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었는데,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성가대도 하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느냐? 원인이 여기 있거든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누리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엄청난 축복, 평생 누려도 못 누리는 그 축복을요 누려야 되는데 그 맛을 못 보니까 교회 다녀도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이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떠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요, 아직도 부모 품에 있을 때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뭐 아무리 전달해도요, 걔들이요 마음속에 뭔가 이 복음의 맛을 못 느끼면요, 부모 간섭 안 받게 되어지면요 떠나갑니다. 세상 학문이 그렇거든요. 대학 딱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대학생이다. 너의 인생을 네가 이제는 결정하는 거야. 이제는 부모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서 책도 팔고. 책 파는 사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제 대학 들어오면 이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심만 하거든요. 이제는 네 스스로 결단해서 이 책을 사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몇십만 원 이런 거 부모하고 상의도 안 하고 떡 사가지고 오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렘넌트들이 아직도 살아 있을 때, 우리 품에 있을 때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모임을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 오늘 말씀이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독립하도록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시켜서 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훈련 시스템 이 초안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보고는 안 드렸는데 이 초안 가지고 이제 이것이 결정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훈련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복음 안에서의 이 누리는 삶,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평생 어디를 가든지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남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느냐, 이것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은요, 거주관의 성도들이 인도받을 그런 부분들, 물론 흐름을 타면서 메시지를 하지만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 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가, 그 내용을 차근차근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흐름도 아시고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실력도 갖춰야 돼요. 70인의 근업 준비는 지금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은 교육자들이 이걸 하지만은 이제 우리 중립자들이 한 바트씩 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가족반도 우리 중립자분들이 맡고 또 양육반도 맡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정말로 이 후대를 세우고 선도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실제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물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받는 이 성도들을 평생 누리게 할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 훈련 시스템 늘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온 성도가 참가하는 그런 성령의 어떤 인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해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지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 유일한 해답, 이것을 이제는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왜 성경책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아느냐?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활 메시지가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만민에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인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한 것이 아니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명령형.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제자고 70인 제자고 예수님의 명령을 참고하는 사람은 70인 제자가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명령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자 삼으로 했으니까 제자 삼으셔야 돼요. 이것이 70인들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예배도 있고 각 기관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 모임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각 기관에서도 이 전도를 초점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하고 거기서 같이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교회는 당회도 중심은 무엇이냐? 전도를 초점해서 당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당회도 이 전도를 위해서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모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70인들이 갖춰야 될 그릇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방법만 알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다 알아들었는데 실천을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잔치상을 다 차려놨는데 먹지는 않고 다 가득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삶이지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은요, 앉아서 말만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유대교가 그래요. 유대교인들은 앉아가지고 늘 이야기합니다. 율법 이야기 막.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알고만 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실천을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예수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대체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 구원의 길 완성.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져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어떻게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 완성.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탁 정리가 되어서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방법, 영접이죠. 어떻게 영접합니까? 기도로. 그렇게 영접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접은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로 로마서 10장 10절.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거든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성령 인도 그러면요, 성령구들이 딱 나와야 돼요. 어디가 나와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인도하면 이 두 가지 성령들이 딱 나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왜냐하면 정인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인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5가지 응답.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5가지 문의 응답을 받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 전도의 문, 제자, 그리고 말씀 성취, 현장 변화. 이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가 받은 이 응답을 받으면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 무엇이냐?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지금 받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금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면 초대 교회가 받았던 이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요, 오순절 날이 이르는 그런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 누리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해답을 전달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내는 것이란 말이죠. 이 흐름을 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최고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지금 사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 이런 산업인,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이 해답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70인으로서 그릇이 준비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복음을 땅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이 일에 저희들이 인도받으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빛의 경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